오늘은 출애굽기 19장을 중심으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 우리 한번 또 읽어볼까요? 1절부터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지금 19장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한창 출애굽을 한 다음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에서 우리가 읽었다시피 애굽 땅을 떠난 지 출애굽이 된 지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3개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개월이면 정말 얼마 되지 않은 기간이죠. 석 달. 출애굽 사건을 흔히 이렇게 비유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구원을 받은 사건,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3개월이 지났다. 우리로 치면 교회 등록,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고 나서 교회를 출석한 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인 거죠. 갓 구원받은 백성인 것입니다. 물론 이게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초신자의 상태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또 자세한 얘기를 해야겠지만, 거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초신자와 방불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한 지. 그때 이들이 어디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개월 전에,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전의 상태였던 것이죠. 즉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10가지 재앙, 자기들을 구원하고 이집트 백성, 애굽 백성들을 벌하는 그런 10가지 재앙도 얼마 전에 경험했던 것이고, 그 위에 노정 가운데 일어나게 될 홍해를 건넌 그 사건도 사실 3개월 전에 경험을 했던 것이고, 그 위에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의 방편들이 있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다든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한다든지, 17장에 보면 또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게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말 극적인 경험들, 기적이죠, 기적. 이런 기적적인 경험들을 경험하기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여기 대부분 신앙생활의 연수가 되신 분들일 텐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원래 초반에는 하나님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재미를 느끼게 하시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이런 말도 있는데, 신호등이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호등이 나만 가면 파란불로 바뀌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신앙생활에 재미를 느끼게 하는 요소를 많이 주십니다. 초신자 시절에는 여러 가지 은혜의 증거를 많이 보여주시죠. 근데 그것만 이 신앙의 전부는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19장 1절에서 말해주고 있듯이 이들이 이내 곧 이른 곳은 어디다? 시내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 말 그대로 척박한 땅입니다. 물이 나지 않고 먹을 것들을 구하지 못하는 그런 곳입니다. 물론 이 광야에 광야에 가서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끊임없이 내려주십니다. 그렇지만 그게 더 이상, 이게 기적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기적도 일상이 되면, 매일매일 일어나게 되면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기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늘 일어나는 일인 거죠. 만나 메추라기 아침마다 만나가 깔려 있어요.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항상 있는 거예요.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사람들에게는 기적처럼 느껴지지 않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 앞에는 뭐가 보입니까? 이제 그것보다는 광야가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겁니다. 광야가. 즉 신앙생활을 하면서 재미도 많이 경험했지만 드디어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함께 그들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현실을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시내 광야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 어떤 특별한 행동을 우리 19장에서부터 어떤 하시게 되는데, 우리 19장 3절과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지금 잠깐 2절에서 보시면 잠깐 장막을 치되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잠깐 멈춘 겁니다. 광야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만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잠깐 이 시내 광야에서 스톱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일이 있습니다.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3절에서 산에서. 시내 광야에 있는 산이니까 당연히 무슨 산이겠어요? 시내산이죠. 그 유명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4절에서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너희가 보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불과 3개월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광야 속에서 너희가 잊어버릴 수 있지만 잊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는 것을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그 때가 언제입니까? 물론 내 스스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간단한 방법은 구원받지 않은, 선택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입니다. 그것이 좀 더 차이점을 주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나는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근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있을까? 라는 것이 느껴질 때 좀 더 이 구분점이 명확해지는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 저 택함받지 못한 백성들, 애굽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벌하였고, 그리고 또한 동시에 너희들을 구원하였고, 홍해라고 하는 그 바다를 지나면서 너희들은 홍해를 건너게 하였지만 이집트 백성들은, 그 군사들은 거기에 수장시키지 아니하느냐라는 것. 그거를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비유로 하나님께서는 4절에서 또한 이 비유를, 어떤 그림을 보여주시죠. 어떤 비유입니까? 어떤 동물이죠? 날짐승, 독수리, 날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수리라고 하는 혹시 동물의 세계나 또 이런 걸 보시면 이 독수리가 자기 그 새끼 독수리를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요즘에도 보면 이제 영상이나 이런 걸 잘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모르시는 분들.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어느 시점이 돼서 날기 위한 훈련을 시킬 때 어떻게 시키죠? 새끼 독수리를 끌고 가서 절벽에서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새끼 독수리가 떨어진다 하는 던쯤에 가서 받아주는 거죠. 여기 4절의 표현대로 하면 독수리 날개로 없는 거예요. 없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 독수리 이미지, 광야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그 독수리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새끼 독수리가 성장 가운데 있는, 즉 날기 위한 훈련을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너희를 마치 지금 이 광야가 절벽같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내가 결국은 너희를 여러 가지 이런 극적인 상황을 통해서 너희를 지금 스스로 날게 하기 위한 그런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걸 너희가 보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말씀하시죠. 5절, 6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내 소유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 아멘. 이 세계가 갑자기 세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하였다? 하나님에게. 아까 방금 4절에서 애굽 이야기 했잖아요. 굳이 왜 출애굽해서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 왜 다시 한번 애굽 이야기를 꺼내시나? 옛날 얘기를 하시기를 좋아하는 분인가? 이게 아니고 모든 열방과 세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 게 아니죠. 정착한 게 아니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는 흔히 말하는 7족속, 가나안 7족속이 자리를 이미 잡고 있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열방들이, 수많은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그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있어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중동 지역, 이미 그때는 많은 문명들, 이미 이스라엘 그 조상인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어디 출신이죠? 갈대아 우르 출신이죠. 우르가 이미 그때는 아브라함이 나올 때부터 거기는 문명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 이후로 한 500년에서 700년이 지났으니까 메소포타미아 지방 그쪽 얼마나 문명이 발전했겠습니까? 그 가운데 얼마나 수많은 나라가 흥망성쇠를 거듭했겠어요. 그런 중에 약한 나라는 언제든지, 약한 민족은 언제든지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러한 정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 아직 나라도 아니죠, 얘네들은.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그냥 하나의 떠도는 유목민과 같은 그런 지파, 민족입니다. 민족.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하시는데 바로 세계가 다 원래는 다 내 거다. 나에게 속하였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내가 하는 말, 이 시내산에서 내가 너희에게 주게 될 이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죠. 흔히 말하는 그 율법을 주시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이제 언약을 주실 텐데, 맺을 텐데,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언약을 너희가 잘 지키면 너희는 어떻게 된다? 여러 수많은 민족 중에서 뭐가 된다? 내 소유가 된다. 그 출애굽했던 그 애굽과의 구별되는 그 지점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더 확실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불안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전히 정처 없이 떠도는 것 같은, 목적지가 있는데 간다고는 하지만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이 불확실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약속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어떤 나라가 된다? 제사장 나라.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존재는 철저히 그때 당시의 개념으로 말하면 이제 높은 위치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제사장의 위치는 철저히 신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과 평민들, 일반적인 인간들 사이에 있는 그 중개인. 근데 그 중개인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부동산 중개인 정도가 아니라 정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독특한 고귀한 직책이었습니다. 제사장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이 그냥 일반 평민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그 위치는 제사장 나라로서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거치지 않고서는 불가능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이런 제사장 나라가 되며, 또 이어서 말씀하시죠. 어떤 백성이 된다고 하십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거룩이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별된다라는 말 하잖아요. 특별하다. 아까는 아주 특별한 민족인 거예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구별시켜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책은 함부로 신성불가침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종교적으로 옛날에는 그런 신성불가침한 영역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아무나 함부로 침범할 수 없었어요. 그 영역을. 이 제사장 나라, 즉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겠다. 다른 민족과는 구별되는 어떤 지점이 있다. 아주 특별하게, 특수하게 대우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아무리 우리가 지금 평등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세상에 절대 평등이라는 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애들 평준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진짜 평준화가 가능합니까? 그럼 특목고 자사고 이런 거 보내려고 하겠어요?
다 똑같으면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대우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아주 특별한.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에 대한 의무, 아주 특별한 대우를 해주시는 만큼 그들 또한 특별하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내산 언약에서 주어지는 율법들을 너희들이 지켜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러한 벌써 거룩의 의무들을 하나님께서는 부과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의 날주 본문 또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7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누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직후에 3개월 된 백성들, 고린도 교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고린도 전서나 후서를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교회 같지 않은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안에서 정말 수많은 문제, 고린도전서 1장을 시작하면서 뭐 당파 문제, 정말 초보적인 교회에서도 나올 것 같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개척교회에서도 나올 것 같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숱하게 있습니다. 거의 초신자 같은 상태인 거죠. 이스라엘과 비슷한 겁니다. 근데 바울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개월밖에 안 된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다운 모습이요. 즉 거룩함.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분명히 바울은 이들을 교회로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대상을 이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 그리고 바울이 사도로서 이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맞는데 이 약속을 가진, 즉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함이라는 개념과 항상 연결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 백성 가운데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무엇을 온전히 이루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의무가 구원받지 않은 얼마 되지 않은 그 출애굽 백성과 동시에 고린도 교회에게도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찾지 않겠습니다만 7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 뜻 근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거룩의 가장 강력한 그 도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근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다. 하나님 뜻대로, 근데 그 하나님 세상 근심 우리가 하등 쓸데없는 것이지만, 해봤자 아무 쓸모없는 것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그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라고 10절에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거룩의 가장 강력한 도구가 무엇입니까? 그 동인이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이쪽에 모터가 계속 돌아가야, 회개가 계속 돌아가야 우리 가운데 거룩이라고 하는 그런 에너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 회개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오늘 또 다른 날주 본문인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살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한 절만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해주시는 말씀. 즉 베드로가 나중에 배신할 것을 알고도 그걸 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근거는 여기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기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주고 계시는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게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흔히 말하면 베드로 교회의 열쇠를 갖고 있다, 교회 열쇠를 받았다. 가톨릭은 그래서 일대 교황으로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교황이라고까지는 말하진 않지만 어쨌든 교회의 반석 기초가 베드로 및 제자들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 하늘에서 완벽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계시면서 지금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였노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상태 어떻습니까? 출애굽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백성,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그 상태와 너무나도 유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종종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했던 그 기간 어느 정도 되죠? 제자들이 3년, 신학교로 치면 3년 MDB 과정 거친 것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3년이란 기간이 여러분 길 수도 있지만 우리 신앙의 연수로 치면 그렇게 긴 건 아니잖아요. 그 베드로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그렇게 나를 얼마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목숨에 살고 죽는 문제에 부딪히면 얼마든지 너가 나를 떠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렇지만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겠다. 그리고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어떻게 하라? 굳게 하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우리 자신의 거룩함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연약합니다. 우리가 비록 수십 년간, 저만 해도 모태신앙이니 모태신앙도 신앙으로 쳐준다면 예수님을 만난 그런 극적인 회심 기간을 논하지 않더라도 모태신앙으로 치면 40년 동안, 저도 신앙의 연수가 40년입니다. 40년 동안 예수님 믿었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했는데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거룩함의 의무가 40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좀 덜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3개월밖에 안 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교회 같지 않은 교회, 고린도 교회, 그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더니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요구하셨죠. 믿음을 요구하셨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더욱더 그게 약화되는 게 아니라 더욱더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또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거룩함에만 안주하지 아니하고 다른 이의 거룩함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형제를 굳게 하는, 즉 다른 이의 거룩함 또한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그 거룩함을 위해 또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한 몸만 건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좋지만 이곳에 나오신 분들은 최소한 내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이의 기도를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여겨집니다.
출애굽 백성이잖아요. 출애굽에서 모세 한 명만 구원하신 게 아니죠. 모세 한 명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누구에게 말씀하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천 백성들에게 거룩의 의무를 부과하시잖아요. 또한 고린도 한 명, 바울 한 명에게만 이 말씀이 주어진 게 아니라 교회 같지도 않은 교회인 고린도 교회에게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혼자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거 없습니다. 항상 보면 성경에서 교회를 인정하고 지지합니다. 부정하는 것은 둘째치고 인정하고 지지합니다. 네. 항상 무리로 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마찬가지로 베드로 한 명에게 말씀하셨지만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형제를 어떻게 하라? 굳게 하라. 든든하게 세워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우리 자신의 거룩함을 위해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 다른 이의 거룩함까지 돌아보시는 이 새벽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해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 주기도문 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